100일 명상 회양 날입니다. 벌써 저희가 100일 명상 한지 100일이 지났습니다. 동안거가 그죠? 동안거 기간 동안 100일 명상을 했는데 동안거 금방 지나갑니다. 그죠? 요번이 또 100일 명상 10번째였습니다. 그죠? 또 10번째라는 게 보면 숫자가 주는 뭔가 상징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10번째가 되니까 여러분들 10번 된 만큼 수행이 많이 되셨죠. 그죠? 100일 동안 어쨌든 꾸준하게 정진을 잘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게 100일 명상 10번째 하니까 이게 뭐 항상 하는 거려니 하지만 이 100일 동안 꾸준하게 정진을 한다는 게 참으로 대단한 일입니다. 사실 지금은 우리가 편안하게 부처님 법을 배우고 또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수행을 하지만 이게 어마어마한 말까 이제 복력과 자신의 수행과 공덕이 있어야 사실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들 저 현장 스님 잘 아시죠? 그죠? 그 대당 서역기를 쓰셨던 분이고 뭐 서유기 같은 데 나오는 흔히 삼장법사로 알려진 그 현장 스님이 바로 삼장법사를 모델로 했죠. 그래서 아주 말까 이제 많이 알려지신 그런 구법승이신데 현장 스님이 쓰신 대당서역기를 봐도 참으로 여러 가지 고난을 겪으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당시에 인도로 법을 구하러 가셨습니다. 당시가 당나라 때거든요. 그 현장 스님이 7세기 이제 나셔서 활동하셨던 분인데 그 당시에 그 대당서역기에 보면 정말 죽을 고비를 너무나 많이 넘깁니다. 처음에 국가에서 그 인도로 가지 못하게 해서 몰래 이제 빠져나와서 이렇게 이제 인도로 법을 찾아가는 국법 여행을 시작하십니다. 인도로 이런 국법 여행을 시작하신 이유가 뭐냐면 정말 제대로 된 법이 무엇인지 중국에서는 당시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잖아요. 그죠? 교류가 활발하지 않고 실제로 부처님께서 직접 나셔서 가르침을 펴셨던 그 원래 인도에서는 어떤 가르침을 펴고 있는지 거기 가면 뭔가 제대로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서 몰래 바로 이제 이 국법 여행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고비사막을 넘고 천산산맥, 고비사막을 지나고 천산산맥이라고 아주 높은 산맥을 넘어가시거든요. 근데 고비사막 요즘도 사실은 그 사막을 넘어가기 너무 힘든데 당시에 걸어서 이렇게 이 그 큰 사막을 건너셨단 말이죠. 거기 묘사가 그렇습니다, 이제. 당연히 그 짐승들도 하나도 없고 말짐승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그리고 때로는 물이 다 떨어져 가지고 5일 동안 물 한 방울 못 마시면서 걷기도 하고 그리고 길을 잘 찾지 못해서 이 사람이 죽은 뼈를 이제 그 나침반 삼아서 이렇게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고비 사막을 넘고 천산산맥을 넘을 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높은 벼랑이나 이런 데 지나가다 보면 뒤를 돌아보면 따라오던 사람이 사라지고 이렇게 해서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인도로 가셔서 이 법을 구하시고 공부를 하셨거든요. 그 현장 스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이제 해초 스님 같은 분들도
그 목숨을 걸고 이렇게 법을 구하러 가셨고, 그 많은 국법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그렇게 법을 알려고 하면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이게. 목숨을 걸고 이 인도로 가야지 제대로 된 법을, 이제 그 가능성이 확실치도 않지만 어쨌든 간 인도로 가야지 그래도 법을 내가 제대로 배울 기회가 커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이 목숨을 건 구법의 여행을 간 분들이 많이 있죠. 실제로 이제 그런 분들 중에 돌아온 분들은 별로 없습니다. 몇 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가다가 이제 어떤 이런저런 사고로 돌아가시고, 때로는 인도에 가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분들이 대부분이었고, 아주 일부만 들어오셨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같으면 얼마나 쉽습니까, 그죠? 여기서 오면, 그죠? 선원으로 오면 다 가르쳐주고. 요즘 또 매체도 있잖아요. 유튜브로도 법을 쉽게 접할 수 있고, 경전들도 잘 번역이 돼 있고, 한글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의 바른 법을 너무나 접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참 장단점이 있습니다. 너무나 법을 쉽게 배울 수 있고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점은 있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옛날만큼 그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목숨을 걸지 않아도 이런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좋은 시절이죠. 하지만 이게 사람이 항상 쉽게 이걸 얻을 수 있으면 그 가치를 잘 모릅니다. 그 고마운 걸 몰라요. 항상 내가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면 이게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소홀하기가 쉽습니다. 수행하는 사람도 사실 비슷합니다, 이게. 예를 들면 부처님께서도 보면 이 법을 쉽게 성취하신 게 아니잖아요. 정말 이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을 위해서,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젊은 시절에 출가하시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고 6년간 고행도 하시고 온갖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결국은 당신이 그 완전한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그 길을 찾으시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시키게 되시죠. 당신도 보면 정말 모든 그 노력과 모든 지혜를 다 쏟아서 얻은 이 법이고, 또 그 뒤에 이제 법을 펴시면서 이 가르침이 전례가 되지만, 이 전례된 게 뭐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그 거리가 얼마나 돼요? 그 세월이 벌써 2600년의 그런 텀이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멸하신 지. 그러다 보니까 이 법을 우리가 지금 만나서 들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오히려 옛날에 태어났으면 더 알기가 힘들었어요, 보면. 부처님 나으신 게 아니고, 예를 들면 현장 스님이 계시던 때나 이런 때 났으면 오히려 더 힘듭니다. 한문도 배워야 되고, 범어도 배워야 되고. 그렇다고 해도 제대로 이게 정리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대부분 또 이게 또 수행의 또 가르침하고 좀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경전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잘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법을 배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귀한 일이고 사실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지금. 그리고 이 법의 가치라는 것이 대단한 겁니다. 이 부처님께서 이런 괴로움의 소멸에 이르는 이 길을 찾아내서 가르쳐 주시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누구도 그 길을 지금까지 찾을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부처님 법이 전해지긴 하지만 이 부처님 법 이외에 이런 괴로움의 완전한 소멸에 이르는 가르침을 준 사람은 지금도 없고
역사적으로도 부처님 이외에, 그리고 부처님의 법을 배운 제자들 이외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사실은 귀한 것이고 너무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걸 쉽게 접하고 또 처음에는 야, 가치가 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면 우리 인간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같은 걸 자꾸 하다 보면 지루함을 느낍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새로운 것을 자꾸 찾습니다. 아무리 좋은 걸 갖고 있어도 새로운 걸 찾습니다. 법이라는 것도 보면 이게 너무 가치가 있지만 사람이 까먹습니다. 일상에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이걸 자꾸 잊기 마련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 가치를 잊다 보면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관심이 잘 가지 않습니다. 열의가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면 이 가르침이 제대로 내 마음 속에서, 내 삶 속에서 구현되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한편으로 보면 믿음과 열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강력한 믿음과 그리고 법을 소중하게 정말 이 가치 있는 법을 수행하겠다는 열의가 사실은 있어야지 우리가 법을 듣고 수행을 해도 제대로 이게 효과를 발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욕심을 버려야 맨날 이렇게 하죠. 욕심을 버리고 열의도 버리고 믿음도 버리고 이렇게 되기 쉽거든요. 욕망을 딴나라고 하면 딴나 가래라고 하죠. 이 가래는 버려야 됩니다. 불선법이고 우리에게 괴로움을 갖고 오는 겁니다. 가래는 버리지만, 딴나는 버리지만 열이 찬다라고 합니다. 수행에 대한 열이, 법에 대한 열의는 가져야 됩니다. 법에 대한 믿음은 강력하게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됩니다. 사리푸타 존자가 산자해라는 외도 스승 밑에서 수행을 하던 중에 부처님의 제자인 아사지 존자를 만납니다. 아사지 존자의 어떤 행동 거지를 보고 감동을 받아서 누구 제자인지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아사지 존자가 연기법에 관한 이런 짤막한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지금 들으면 이게 너무 단순합니다. 모든 것들은 원인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 원인이 사라지면 나머지도 사라지게 된다. 소멸되게 된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개송 한마디를 듣고 이 사리푸타 존자는 이게 진짜 법임을 알게 됩니다. 법의 눈이 열려요. 전승에 따르면 이분이 이 개송 한마디를 듣고 수다원이 됐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냐? 물론 이분이 그 전에 어쨌든 나름의 수행을 하신 게 있죠. 그리고 이 법을 항상 갈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갈구하고 하는데 진짜 목 마른 사람한테 목 마른 사람이 물을 한 잔 마셔. 그러면 갈증이 확 풀리고 몸이 살아나잖아요. 근데 목이 하나도 안 마른 사람은 물을 갖다 줘도 마시지도 않습니다. 이 법에 대한 갈증과 열의가 있어야지 법의 어떤 맛을 알게 됩니다. 이게 그런 얘기죠. 부처님께서 가진 법을 감노수라고 하잖아요.
달콤한 이슬과 같은 그런 물이다. 정말 달콤하고 맛있는 그런 이슬과 같은 물이다라고 하는데, 이 법을 갈구하고 거기에 대한 열의가 있는 사람한테는 법이 정말 감로수처럼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게 없는 사람한테는 전혀 그런 맛이 안 느껴지죠. 물을 많이 마셔가지고 갈증이 하나도 안 난 사람한테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런 열의가 있어야지 법이 제대로 들어오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온갖 그 다양한 정보들을 접하게 됩니다, 그죠? 집에서 뉴스를 보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기도 하고 TV를 보기도 하고, 때로는 집에서 뭐 어머니가 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그죠? 자녀들이 한 얘기를 듣기도 하고 온갖 얘기를 듣습니다. 근데 그 정보나 그런 얘기들을 중요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게 기억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맨날 엄마가 잔소리 하는 것 싫어한다 이러면 뭐라고 얘기했는데 기억도 안 나요. 어머니가. 그죠? 지나가다가 뭐 보이는 TV에서 뭐 뉴스가 나오는데 관심이 없으면 무슨 뉴스를 했는지도 기억도 안 나요. 하지만 내가 정말 관심 있는 이런 그 뭐 내용들 있잖아요. 거기에 관한 얘기가 있으면 귀가 쫑긋 서면서 정신이 바짝 차려지면서 그게 확 기억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중요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야지 그때 우리의 마음 챙김이 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귀가 열리고 이게 들리게 되고 이해가 되고 기억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정확하게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수행을 접한 지 오래되다 보면 이게 약간은 매너리즘에 빠지기도 쉽습니다, 이게. 왜? 익숙한 거니까. 익숙한 거에서는 원래 우리가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가 다시 마음을 일깨워야 됩니다. 야, 내가 하고 있는 이 수행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얼마나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것인지, 얼마나 만나기 힘든 인연인지, 찬스를 놓치면 다음 찬스는 정말 잡기가 너무 힘든 것인데, 이렇게 스스로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사실 이 불교의 가르침이라는 것은,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세상에 없는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경을 올리고죠, 절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단순하게 부처님은 신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신보다 더 위대한 분인 거예요. 어떤 신들이 우리가 괴로움에서 완벽하게 벗어나는 그 길을, 그 방법을, 그 수행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구체적인 실천적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그렇게 실천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과 평화에 이르는 그 길을 아주 정확하게 우리가 따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당신께서 갔던 그 길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너무나 대단한 겁니다. 세상에는 보면 온갖 대단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엄청난 과학자도 있고, 엄청난 발명가도 있고, 엄청난 사업가도 있고, 대단한 사상가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 괴로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 길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어서 마음을 속성을 이해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마음의 기술, 정신적인 훈련법을 가르치는 사람은 부처님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해보면 어디에도 비길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자꾸 되새겨야 됩니다, 이게.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하고 있는 단 한순간 짧게 명상을 하더라도 마음이 깨어나게 됩니다. 왜? 야,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고, 너무 가치 있는 것이고, 너무 귀한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마음이 깨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이게 중요하다고 여길 때 이게 우리 마음이 깨어나거든요. 우리 감각이 깨어납니다.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뭐, 법회를 끝나고 차담을 하는데, 누가, 뭐 케이크를 하나 갖고 왔다. 조그만. 근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이 사람 이거 이제 프랑스에서 온 프랑스에서 엄청 유명한 파티세가 지금 제과점에서 일하는데 그 파티세가 이 만든 그쪽에 그 카페의 시그니처 그 뭐 케이크다. 이거는 어디서도 맛 못 보는 거야, 이게. 이 사람도 이거 사려고 줄을 섰어, 이게. 이런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케이크 맛을 보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야, 이게 어떤 맛인가? 이 음미하면서 먹는 거예요. 그러면서, 없던 맛도 막 생각하겠네요. 미각이 극도로 이제 깨어나요. 왜? 듣고 나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가치 있고 먹기 힘든 것이고 쉽게 경험할 수 없는 그런 맛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여기면 맛을 보는 거야. 이렇게 미각이 깨어나는 거야, 이게. 근데 그게 아니라 뭐 슈퍼에서 어디 뭐 과자 하나 샀다 이러면 그냥 먹죠, 이게. 아니, 뭐 과자구나, 달구나, 짜구나, 이래 먹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가치 있고 소중하다고 여기면 우리 마음이 깨어납니다. 우리 감각이 깨어납니다. 예를 들면 뭐 레스토랑 같은 데도 뭐 파인 다이닝 하는 이런 데 있잖아요. 그죠? 음식 요만큼 주시고 요만큼 주죠. 그죠? 근데 보면 그걸 가지고 먹을 것 없는데 한 숟가락이면 끝나는데 그걸 뭐 칼로 썰어 가지고 막 먹으면서 이건 어떤 맛이고 어떤 맛이고 음미하잖아요. 왜? 이거는 정말 유명한 셰프가 이 만든 귀한 먹기 힘든 음식이고 경험하기 힘든 비싼 이런 어떤 음식이니까 이거 음미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이제 그 맛을 사실은 훨씬 다채롭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행할 때도 사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수행을 여러분 파인다이닝에서 이만큼 나온 음식처럼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열의가 있어야지 귀하게 여기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지 사실은 똑같은 수행을 해도 훨씬 효과가 있습니다, 이게. 왜? 마음이 깨어나 마음 챙김이 강해진 상태가 되거든요. 주의력이 거기에 딱 모이는 거예요. 포커스가 딱 맞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자세에서 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에 확 마음이 가 있으면 모든 정보들이 보면 정확하게 들어와요. 그 중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찝어내게 돼요.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법문을 들어도 나한테 필요한 게 정확하게 뭔지 잘 알게 돼요. 왜? 항상 포커스가 맞춰져. 거기에 마음이 계속 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일을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떤 일을 해도 계속 주의력이 가 있고 관심이 가 있고 마음이 가 있어야지 그 하는 일을 잘 하게 됩니다. 그런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기술과 능력이 개발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이런저런 공사를 많이 했잖아요. 공사를 하는 예를 들면 목수 다 하시잖아요. 목수들이 예를 들면은 처음에 몇 년을 하고 3, 4년 하고 5년 하고 이러면 웬만한 걸 다 배운단 말이죠. 그리고 나서 10년, 20년 하면 실력이 엄청 늘 것 같죠. 대부분 목수는 실력이 안 납니다. 그냥 한 5년, 한 3년, 5년 하는 데서 머물러 있습니다. 오히려 실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배울 때 새로운 걸 배우니까 배워야 되니까 실력이 늘죠. 하지만 어느 정도 배우고 나서는 더 이상 거기에 대한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뭐 하라는 대로 하고 시킨 대로 하고 거기에 대해 계속 관심을 가지고 기술을 연마하고 연구를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실력이 뛰어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일부가 보면 계속 연구를 합니다. 계속 내가 부족한 게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더 내가 목공 작업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보기 좋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걸 계속 연구하잖아요. 아주 소수의 그런 사람이 진짜 장인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근데 우리가, 어쨌든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에 끊임없는 관심과 열정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개발되게 돼 있는 거야, 자꾸. 부족한 걸 채우고,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응용을 하고, 뭔가 아이디어를 내고, 창의성을 발휘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명상을 할 때도 사실 그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관심이 항상 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열의가 있어야 돼요. 물론 열의가 욕심이 되면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욕심은 버리되 수행에 대한 관심과 열의를 계속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수행을 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긴다, 장애가 생긴다, 그러면 그게 어느 순간에 딱 해답이 나옵니다, 이게. 스스로를 찾거나, 안 그러면 뭐 경전을 보면서 찾거나, 법문을 들으면서 그 해답이 나오거나, 그러면서 그 장애를 또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발전하는 거죠. 우리가 백일명상을 하는 이유도 뭐냐면 명상에 대한 약간 이제 새로운 관심을 또 열의를 일으키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백일명상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이 길이 우리를 더욱 평화롭고 행복하게 만드는 겁니다. 정말 부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괴로움의 소멸의 길, 깨달음의 길을 우리도 한 발 한 발 따라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보면 열정이 있죠. 열의가 있고, 재밌기도 하고. 이제 그 단계를 지나서, 이제 조금 알고, 조금 익숙해지고, 하다 보면, 그런 처음 초심을 잃기가 쉽습니다. 그 처음에 가졌던 우리 열의와, 그런 열정과, 신심과, 일종의 이제 호기심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이걸 유지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명상이 계속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수행은 어떻게 보면 알고 나면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명상법도 이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건 우리 지금 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불교 놓아버리기 명상 과정에 있는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핵심적인 건 거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만 알아도 알아야 될 건 사실 수행에서 엄청나게 많이 하는 겁니다. 다른 복잡한 이론을 몰라도. 왜냐하면 이건 뭐 마음을 다루는 기술을 배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왜 하기 힘드냐 얘기했잖아요. 이런 열의와 관심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명상을 하다, 야, 내가 워낙 좀 오래 했는데도 왜 큰 변화가 없지, 발전이 없지, 이런 생각이 들 땐 자기 자신을 잘 살펴봐야 돼요. 야, 내가 수행에 대해서 관심과 열의가 유지되고 있나? 그냥, 아이고, 해야 된다고 하니까 억지로 하진 않나? 그런, 뭐랄까, 이제, 열정이 있나? 이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런 게 지금 많이, 사라졌다면, 다시 그런 열의와 신심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얼마나 어렵게 이 가르침을 주셨고, 그리고 이 가르침을 지금 이 시대에 만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그리고 이 불교 명상이 얼마나 나에게 다른 것들은 줄 수 없는 대단한 것들을 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되새겨 보면서 다시 신심과 열의를 일으키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100일 명상 회양 본문은 이 정도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